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하게 전투할 때 다윗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첫째 되는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하는 동안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전쟁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 알더라도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한동안 폭풍처럼 그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근거지인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직면한 상황이 뭐였어요?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약탈당한 채 마을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까지 쉴 틈도 없고 정신이 없었죠.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급박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막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저기 북쪽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때론 우리의 부르심대로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죠. 다윗이 이전의 행동과 결정들에서 보여줬던 그의 그 일관된 모습,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일관된 모습을 기억한다면 요 얼마 동안 다윗이 연약했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한결같이 충성스러웠어요. 우선 그가 아직 젊을 때, 청소년이나 막 청년이 됐을 때쯤에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나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이후에 계속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다윗에게 훈장과도 같은 어떤 유행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까지 퍼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예, 그 일을 꾸준히 했어요. 심지어 왕궁에서 쫓겨나고 사울에게 추적을 당하는 동안에도 주변에 그일라 마을이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구원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 다윗이 잠시 연약해져서 얼마 동안 블레셋에 피신해 있었다는 것과 약탈당한 가족과 재산을 되찾기 위해 싸우느라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너무 매몰차게 비난하면서 이런 모습이 다윗의 실체인 양, 다윗의 전부인 양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했던 일련의 행동을 보게 될 텐데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했지만 전쟁 결과를 듣고 난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의 부르심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 특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나타나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는 일입니다. 자,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막 시글락에서 돌아와서 숨을 돌리고 있는 사흘째 되는 날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방금 전까지 전쟁터에 있었던 것을 표시내기라도 하듯 여기저기 찢어진 옷과 흙먼지가 머리카락에 가득 덮인 채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답변이에요. 이 마지막 답변이 다윗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다윗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문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이 아말렉 청년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사울왕이 부상을 당한 채로 블레셋 기병들에게 막 쫓기는 중이었고 창에 막 몸을 기대 이렇게 허걱거리면서 마침 곁에 있던 자기에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고, 그러자 아말렉 청년은 판단하기를 어차피 가만 놔둬도 죽을 건데 하면서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가져왔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자살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성경에 이렇게 모순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서로 달라 보이면 해석이 필요한 것이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게 다르다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기회에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중 하나를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저자의 말은 항상 옳지만 등장인물의 말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저자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저자,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근데 그 말 있고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도 다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말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들의 말이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분별해요? 문맥을 보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 저자의 말과 빗대어 봐서 일치하면 맞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거나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31장에서 성경 저자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고 등장인물일 때도 있어요. 다윗이 저자일 때는 언제예요? 시편의 저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도 다윗이 썼어요. 그럴 때 그 다윗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나 다윗이 등장인물로 등장할 때, 나올 때, 특히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사무엘 하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그의 말과 행동은 틀릴 때도 많아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성경 문맥을 보고 이 다윗의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해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어떤 책?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저자로서의 베드로의 말은 다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해서 성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 우리가 다 진리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등장인물로 나올 때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때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기 때문에. 등장인물 중에 유일하게 항상 옳은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과 행동,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은 틀린 행동이에요. 왜? 다시 예수님의 평가가 뒤에 나오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 원칙을 잘 적용하시면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왕관과 팔찌만 바쳤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막 오바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기대했어요? 다윗이 사울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좋아할 줄 알았어. 수년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원수지간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이자 걸림돌인데 그러면 이 사울을 제거하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사람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사실도 아닌 거짓말까지 섞어서 오버하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죽었음을 확인하자마자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아차 싶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아차 싶더라고 이런 거죠. 그가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 달랐어요. 자,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해설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덧붙였습니다. 길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만 제가 가져왔어요.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신학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참된 신자는 신학자여야 되고 다윗은 그런 뜻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신학자였단 말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람들은 다 그 겉모습, 그 상황만 봤어요. 그래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신학자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반응했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울이 무방비로 홀로 동굴에 들어왔을 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은 역시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적인 감정과 계산을 앞세우면서 드디어 원수가 앞을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할 때 다윗은 이번에도 신학자의 눈으로 이 상황을 그리고 사울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가장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에이, 함께 싸우러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재산을 돌려주지 맙시다 라고 주장할 때, 그때도 다윗은 신학자의 눈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는 전리품을 똑같이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모든 사건, 상황,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신학자였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도 그게 적용됐어요. 사울왕을 그냥 단순히 다윗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럼 원수죠. 죽여야 되죠, 당장. 그렇지만 어떻게 봤어요? 신학자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을 봤어요. 그럼 사울은 비록 내게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2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말렉 청년이 그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일반 왕들이라면 그랬겠죠.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던 저급한 기회주의자는 오히려 그 자신의 거짓말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죽음을 재촉하는 꼴이 됐습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죽인 이 부분을 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윗이 이전에 했던 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 왕 살려줄 때 한 얘기고요. 두 번째 26장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 망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말들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 사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사울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내가 사사로이 그를 해치지는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죄다.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안 죽였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지금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다고 예견했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을 죽이는 자로 쓰임받은 도구가 나타나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네가 감히 하면서 그 청년을 처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을 사람이 벌하는 게 맞는가 이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문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상 숭배하고 막 온갖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거나 그런 식으로 안 하시죠? 되게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세요. 대표적으로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 두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니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이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린 게 아니죠.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하게 정복전쟁을 펼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악한 욕심과 그런 것들을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 자신의 여러 가지 죄에 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공격하고 괴롭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정리하면 악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도구로 사용된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잘 맞아요. 사실은. 즉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사사로이 함부로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악이에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살려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함부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 비록 그를 통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아말렉 청년 자신은 감히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을 때는 매를 대실 수는 있어요. 아버지처럼 징계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는 신자 개개인을 회개하게 하려고 징계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세상 사람 또는 악인들, 그들의 악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악인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사로이 보복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죄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하고 바로잡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함부로 정죄하고 사사로이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고자 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과 어떤 계산에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과 계산대로 했다면 이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대로 했겠죠. 자기를 못살게 굴던 원수를 죽이고 자기에게 왕관과 팔찌까지 갖다 바쳤으니 상을 주었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 앞에서 차마 노골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어허 왜 그랬어 하면서 그냥 못 본 척 쓱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은 마음이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줄 때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말렉 청년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한 행동.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의 성격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개인적인 노래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를 어떤 민족적인 기념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18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부른 뒤에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시로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노래의 이유가 공동체가 함께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처참하게 패하고 왕을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애도하고 부를 노래를 지은 거란 말이죠. 내용을 봐도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이 노래에서 명시된 적, 원수는 사울의 개인적인 원수인 사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원수인 블레셋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용사들로 언급됩니다. 다윗의 사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요 용맹스러운 용사였던 사실만을 말하며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추모할 뿐입니다. 마지막에 요나단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덧붙이지만 앞서 말했던 이 노래의 성격상 요나단에 대한 개인적인 애도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더 중요한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이 일로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느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슬픔을 떠안고 있으며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일, 곧 전쟁에서의 패배를 슬퍼하고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념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사실 다윗은 이때부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하고 처신하는 듯한 모습을 이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말렉 청년을 처단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인 죄를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공의를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처벌이 아니라 공적인 처벌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두 가지 행동, 뭐죠? 아말렉 사람을 처단한 것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이 두 가지는 다윗이 아직 왕으로 공식 취임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식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비록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전쟁에 나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와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눈에 띄게 행동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윗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지낸 이 사람들이 아주 눈에 띄게 행동을 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다윗, 지금 방금 살펴본 거. 세 번째는 아말렉 청년, 다윗에게 왕권과 팔찌를 가져온 아말렉 청년. 이 셋이 이제 지금 이 큰 사건 앞에서 어떤 두드러진 행동을 했는데 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두 명은 같은 편. 누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다윗이 지금 사실상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아말렉 사람 혼자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이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국가적인 비극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될 이 공동체적인 애도의 행위를 이끌었고 왕을 죽였다고 말하는 죄인을 심판함으로써 나라의 기강과 공의를 세운 것이죠. 그게 지금 다윗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책임을 맡고 해야 될 일이었고 그걸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라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우리들은 다윗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울이 구해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거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이죠.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전쟁에 지고 왕이 죽는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흩어졌던 마음을, 무너졌던 마음을 모으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워지죠. 자, 근데 아말렉 청년은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것. 전쟁의 패배와 왕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오직 자기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한 기회로만 생각했어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다윗 공동체가 약탈당한 것들을 되찾아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했던 그 악한 불량배들과 비슷하죠? 어떤 점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의 특징, 성격,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만. 앞선 두 사람과 비교한다면,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정당하게 제재받지 않는다면 신앙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말렉 청년의 말에 동조해서 왕관과 팔찌를 조용히 챙긴 게 아니라 그를 처단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공의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당장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왕과 왕자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대신할 왕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왕으로 준비된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움을 잘 나타낼 사람, 그걸 위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사람,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우리의 자리,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생각하며 내 부르심에 맞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꼭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듯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국가적인 비극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비록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소리로 가득한 이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꼭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나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